우리가 분량 밖의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제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문제되는 건 이게 입이기 때문에요. 혀를 참 조심하고, 말을 할 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대로 말할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좀 덕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잘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교만한 말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도나 버리잖아요. 나 같으면 나는 안 버릴 거다. 근데 베드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잠시 후에 그 말이 부도나잖아요. 나 같으면 안 버릴 거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라면 안 그럴 거다. 그래서 욥기 5장에서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꼭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욥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갔다면은 그는 욥만큼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자기를 과신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될 존재인 겁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은 나는 괜찮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이렇게 도와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3번이나 금방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도 참 조심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엘리후가 말하는 속에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리라. 상당히 뭡니까? 이 욥을 아래로 밑으로 자기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위에 서서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이니까 자기 잣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형제 자매들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하고 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하면 여러 가지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한 사람이 주님 피로 구원됐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 관해서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은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하고 속으로도 판단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가 베마 심판대입니다. 헬라어에도 베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을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욥은 지금 그렇게 못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칠칠지도 못하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엘리바스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우리 육체가 허덩어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해 보니까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른 연약 중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아니하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판단이나 하지 도울 수가 없거든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느끼는 사람 보면요, 어째서 신앙생활 못해서 자녀가 저 모양이 할지 몰라도 신앙생활 잘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공감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판단하는 쪽으로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